7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살구 지팡이가 주는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유왕 노펠로시에게 이제 많은 기자들이 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에 수십 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4,928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뉴욕에서 뉴저지로 흐르고 있는 허더슨 강 옆에 그 강변교회라고 엄청나게 크게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만 16군데의 종이 울려 퍼지면 그 웅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회 그 건물을 지어서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도서관을 지어서 이제 그 지역을 위해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답변을 하기를 저는 4가지 원칙의 지팡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온전한 11조 생활을 제가 6살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갔다가도 이제 토요일이면 돌아와서 주일 모든 예배 적어도 1시간 늦어도 40분 전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뒷자리로 가려고 하시지만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었고 바로 그 지팡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교회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지팡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거나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자신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지팡이의 역할을 감당하노라고 고백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그리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진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봄에 가장 일찍 꽃을 핍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가르쳐서 살아있다,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지팡이의 근사를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니 너희에게 대하여 어마어마한 하늘을 내 앞에서 펼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며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증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바로는 항복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다 12명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사람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백성들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지도자를 세워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고라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250명의 족장이 따라서 모세를 아론을 불평했습니다. 근데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온역을 그 백성에게 보냈더니 하루 사이에 14,7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 백성들 불뱀에 밀려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물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 1급이 다 고쳐갔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다냐?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칩니다. 데려오라. 다윗을 바라볼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 유대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죄악으로 빠졌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보낼 것이냐? 유대의 많은 처녀들 가운데에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잉태함으로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지난번에는 5명의 집사님들이 권사로 피택이 됐어요. 그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교구장, 구역장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네팔 히말라야에서 휴발처라고 이제 인정받는 한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강일원 선교사입니다.
1981년 가을에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경진 목사님이 그 병원을 찾아가 기도한 다음에 강장로 이제 네팔에 의료 선교사로 나가면 어떤가. 그 강일원 장로님은 대학 시절에 자기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소명도 받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49살이 됐는데 한경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택하셨다고 생각이 든 그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두 자녀는 대학을 다니고 아버지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아버지가 의사 되기 원해서 의사가 됐는데 네팔에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계속 울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말하기를 생선도 가운데 토막이 맛있는 것처럼 내 일생의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싶다. 아내가 동참해서 81년도 겨울에 네팔로 가게 되었다는 것.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하는 자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도와주고 지금 35년. 그러니까 그 강일원 선교사님이 85세가 됐는데 지금도 그 지역에서 이제 일하는데 한국에 나와서 종종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학교 다니는 맹순이가 하루는 엄마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이가 들쑥날쑥 가지런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놀린다. 바로 이건 엄마 책임이다. 나를 이렇게 일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맹순아, 내가 너를 낳았을 때 너는 이가 없었어. 그랬다고 하는 유머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어진 일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자, 12지파에서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런데 네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왔고 아론의 이름을 쓴 거예요. 해마가 언약궤 앞에다가 갖다 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여기 우비도 없고 그리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 이 지팡이에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 사실은 기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누가 베풀었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늘과 궁창을, 땅과 바다를, 해와 달과 별들을, 물고기와 새들을,
그리고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흙을 빚어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즉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89세가 되더라도 아기를 낳지 못한 거예요. 여자에게 이 모든 경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라 90에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거든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은 12지파를 형성함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경고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 해골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요. 말씀을 대변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뼈와 뼈가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바로 그 뼈들은 군대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죽은 지팡이에게 이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한 것,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이제 도시로 신학을 공부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마을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하고 늘 기도했는데 바로 하루 전날 채플 시간에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감동을 받은지 하루밖에 안 됐거든. 근데 그 마을 촌장이 와서 내 아내가 일주일 동안 열이 지금 40도가 넘고 고통을 당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이 신학생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내가 기도하라. 그래서 이 신학생은 촌장에게 사모님을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서 안 나면 촌장님이 얘기한 대로 빌려달라는 돈의 배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촌장이 손해볼 게 없잖아.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러자 이 신학생은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도행전 3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명령기도란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 열아 물러가라. 명령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열이 40도가 넘었는데 그 순간 열이 다 내려온 거예요. 자, 우리 교인들은 주님이 하신 것을 그저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으려고 다시 말합니다. 열이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옆구리를 찔러야만 간지럽다고 말하시는데 이 놀라운 역사예요. 박 목사가 45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이들이 꽂혀. 지금 떠났지만 골수암에 걸렸다가 바로 여기 집어뒀다가 우리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받고 고침받았어요. 우리 증인입니다만 우리 저도 교만집사님 한명자 권사님 아버님도 한쪽을 못 쓸 때 우리 권사님들 저희들 한 10명 더 갔어요. 찬양하고 구원의 확신 갖고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시고 직분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보다 먼저 주님 나라 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만나 뵐 건데 이 시간 그런 분들을 다 말하라면 하루 종일 해도 못다 하겠죠. 바로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여기 죽은 나무 지팡이에게 우미 돋고 숨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살 된 젊은이가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진주 할아버지 21살 되는 생일날 호수를 건너갔다고 하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제 그 호수로 나가서 이제 신을 신은 채 발을 내딛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깊은 호수에 빠져버리고 죽을 뻔한 거예요. 허우적거리다 간신히 나와가지고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할머니,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진주 할아버지도 생일날 21살 때 이 호수를 건너갔다면요. 내가 오늘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됐습니까? 네 아버지 할아버지의 진주 할아버지는 생일이 1월이라 호수가 얼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었고 넌 지금 7월이니까 빠지는 거 당연하다. 이런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성막 언약궤 앞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난지 3개월 만에 갈상자 안에 엽청을 바르고 이제 누워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요. 바로 공주가 발견했잖아요. 데려가서 대궐에서 40살까지 학문과 문화와 모든 것을 배웠어요. 애국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이 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40년을 보냅니다.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에 호를 불이 부는데 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타가 올라갑니다. 박 목사가 20년 전에 여기 시내산에 갔을 때 그 딸기나무 꽃이 빨갛게 피는 거예요. 그 딸기나무가 그때 모세가 보았던 그거라고 하지만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어쨌든
간에 같은 종류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야, 달에 심은 여기는 거룩한 땅.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 앞에 서고 그 백성을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줬습니다. 목사의 사명,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사명, 교사, 찬양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존경받던 분이죠. 바리누라고 장지로 갔습니다. 하관식을 하려고 할 때 사모님과 자녀들, 가족들이 관 옆에 둘러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100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이 갔는데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관 앞에서 사진을 찍냐. 이 소리가 유가족들에게 들리죠. 큰아들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자녀들도 아내인 어머니의 생일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입학하고 졸업하는데 한 번도 와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세례받으면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는 가족사진이 없음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가족사진 한 장이 없어서 우리 유가족들이 의논해서 관 옆에 서서 사진을 찍자. 말하는 큰아들이 울고 유가족이 울고 거기 모인 1000여 명 넘는 교인들이 함께 울었다고 하는 사실. 사실 그래요. 우리 목사들이 어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끔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사모가, 아니 교인 사랑하는 10분의 1만 나를 사랑해줘도 내가 감사하겠다. 교인이 아프다고 하면 새벽 1시, 2시 상관없이 일어나서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사모 깨가지고 가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 같이 드리지만 쟤들 자라날 때 주일학교, 고등학교 싸우면 야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장로 아들이 그러면 되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다 그런 소리 들으며 자라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자녀, 장로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은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시켰어요. 근데 수요 예배든 어느 예배 반주자로 하다가 교인집 자녀가 반주할 수 있으면 너 은지야 넌 쉬어라. 그리고 교인집 자녀를 반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대타로만. 왜 나는 이래야 돼? 아마 박 목사가 오늘 처음 이 설교 속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는데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아빠로서는 제대로 다 하지 못한 것을 이제 어제 말씀을 12시까지 정리를 하면서 그 뉘우침을 그리고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죽은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지팡이에 살구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남은 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첫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